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원수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집 매는 일에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 수 있는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품으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맡게 되었던 업무나 사역이 있으신지요? 아마 지금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누가 권유하셔서 맡게 되신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봉사를 권유받을 때에는 마음이 어렵다가도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지정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3절에서는 각 가문별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회막에서 봉사하고 복무할 모든 자들을 계수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이런 본문들을 만나면 이거는 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대충 스치듯이 지나가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과 회중 지도자들은 레위 가문들을 계수합니다.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23년도에 우리 교회도 함께라는 단어로 나아가죠. 모세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역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문별로 30세부터 50세의 사람을 나누고 그 인원을 계수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핸드폰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숫자가 올라가는 어플이 있고 놀이공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는 기계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서 이 많은 레위인을 세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아이들을 세어볼 때 항상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인데 어디까지 세웠는지 헷갈리고 다시 세어보면 한두 명씩 늘거나 줄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께 함께 세어달라고 해서 아이들 인원수를 맞춰보면 또 내가 세웠던 그 숫자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함께 세워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게르손 자손 2,630명, 고앗 자손 2,750명, 무라리 자손 3,200명을 합쳐서 8,580명이 되는 수를 다 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조화롭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재판할 때 혼자 하기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 모세와 함께 재판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을 보면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외에도 바울 서신에서 보면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편지하며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모든 자손들의 수를 셌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회막에서 봉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데 그 제한을 30세부터 50세로 둡니다. 왜 굳이 30세부터 50세였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라고 말하며 또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레위인들은 짐을 지고 행군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은 너무 미숙하거나 혈기왕성한 자가 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모범적인 품행이 요구됩니다. 회막을 지을 때도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직무가 모두 달랐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레위 자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보아도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사, 방송, 재정, 선교 등 모든 소명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이 말씀처럼 새 가문은 같은 기능이 아닌 각각 다른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고앗 자손들은 회막 안의 기물들을 옮기는 일을 하였고 게르손 자손들은 회막의 외형, 천이나 덮개, 휘장 같은 것을 운반하였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회막의 뼈대, 건축 구조물들을 나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기구들을 메고 나르고 운반하며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일은 어떻게 보면 중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르고 옮기는 것, 무거운 것을 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은 2,000명대였지만 무라리 자손은 3,200명입니다. 특히 가장 인원이 많았던 무라리 자손들에게 기둥 받침, 성막의 가장 무거운 부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레위 자손이어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레위인 30세부터 50세의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직무가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각자의 직무가 다르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고 봉사할 자리가 있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는 곳이 계실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직분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는 같습니다. 힘든 일에도 충성하며 봉사했던 레위 자손들처럼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야 함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레위 지파들, 지도자들은 명령대로 따랐고 항의를 했거나 불순종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내가 대답하였다. 이 가사는 순종함을 보여주는 가사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던 레위인들처럼 내가 있는 사역의 자리를 위해 또 내가 가야 할 사역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에서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계수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의 봉사와 그의 짐에 따라입니다. 레위인들이 계수하기 위해 기다렸던 시간은 부르심에 대한 가슴 깊은 뜨거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큰 감격과 설레임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임무에 대해 레위 세 자손들은 불평 없이 충성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얼마나 충성하고 있을까요? 나의 생각을 내세우며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에 대한 설레임과 감격을 느껴본 적이 언제인지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37절, 41절, 45절, 49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고앗, 게르손, 무라리, 마지막 봉사자들의 총수를 셀 때마다 문단에서 빠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를 직역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순종했다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들 중에서는 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맡겨진 일도 우리의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모세처럼
그것에 함께 순종했던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 레위인들처럼 언제나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